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왜 믿다가 낙심합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보다도 약한 걸 자꾸 우리가 따라가려고. 내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내 믿음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한 게 뭐냐면 믿음이 찍을 때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이것저것 재고 따져요. 내 방법 내 지식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전쟁인데 아이성 전쟁을 봐요. 여리고성의 큰 전쟁에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에 한 번씩 7번을 돌아요.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진이 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역사잖아요. 우리가 뭐 전쟁해서 뭐 군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땅을 그냥 땅밟기를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주위에서 그 성 주위를 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로 선생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다 죽어요. 다 죽었는데 믿음의 여인 라합은 믿음의 여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나도 너를 발선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면 이 성이 멸할 때 당신 집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 다 살려줄 것이다. 증표가 있다. 창밖으로 붉은 띠를 내려라. 그게 다예요. 아니 붉은 줄 그걸 구해서 창밖에 성 밖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다. 당신하고 내하고 당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아니 자기 동족은 다 죽었는데 오직 라합과 그 식구들과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만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합이 내려가서 살몬을 낳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예수님 조상되는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탄생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방법 내 지식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죠. 아이성 전투에 가요. 얼마나 조금만 가자면 수천 명만 가자요. 거기서요. 첫 번째로 전쟁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에서 이제 패전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묻지도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해봐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망합니다. 하나님의 종 요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세상의 끝으로 나간다. 세상으로 나간다니까요. 나 때문에 내가 소명받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명을 감당 못하면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가 큰 위기를 파선을 만나는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막 죽게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자기 신을 부르게 합니다. 요나는 배 밑에 내려 자고 있잖아요. 위에는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사람 생명이 경각에 달려 난리가 났는데 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깨워요. 너는 누구냐? 어디서 가느냐? 왜 너희들
거기서 이제 자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보다 우사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명받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사명받지 못한 걸 말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바람과 파도가 잠들지 않습니까? 이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왜 이 풍랑과 이 어려운 일이 왜 이런 파선의 위기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제비를 뽑으니까 누구인데 잡혔죠? 바로 요나요. 요나. 저 몰린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3일 동안 큰 물고기 백 속에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딱 지옥 같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3일 때 되는 날 3일 만에 다시금 육지에 딱 토해내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가라! 니느웨 백성과 전해라! 이 성이 4일이 지나면 30일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3일 길을 가야 할 그 큰 넓은 성이에요. 아수르의 왕도예요. 왕도. 좌우를 분별 못하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사는데 하나도 몰라요. 영적 분별력이 제로예요. 제로. 하나님이 가서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종 요나가 가서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회개의 욕구가 일어나네요. 잘못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복을 입고 티끌과 제공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음식을 대지 아니하고 임금과 신하들과 백성들과 자기들 함께하는 동무들까지도 회개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에게 선한 손길을,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셔요. 오늘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각 12지파의 족장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이제 40일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 우리를 말하면 이제 정보를 캐러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하나도 안 해본 거예요. 군자 훈련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이 전쟁에 대해서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다 도망가요. 다 흩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킹스 웨이라고 왕의 길로 가면은 일주일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왕도란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통용하던 국제 도로를 왕의 도로라고 합니다. 그 왕도로 가면 되는데 왕도로에 가니까 왕도에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이 떡 버티면서 안 돼, 못 가. 가나안 땅 안 보내주는 거예요. 사촌들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족속 사촌들이요. 우리 그 형제 혈육으로 보면은요 사촌들이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할 줄 모르니까. 다음은 노동하다가 왔는데 뭐 두령들 해봤자 뭐 제대로 뭐 하겠어요? 백부장, 천부장 있어도 제대로 훈련받지 않았잖아요. 전쟁에는 아주 뭐 전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가 있습니다. 그 형 아론이 있고요. 그 다음 12지파의 족장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지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12지파 오늘 민수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12지파의 12족장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그 내용입니다. 12명의 정탐꾼, 다 족장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족장들. 이 두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간 거예요. 우리 눈에는 우리가 부족한 것밖에 안 느껴요. 강한 성이구나, 사람도 크구나, 뭐 요새이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문화라든지 군사력, 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월등하다. 사람들도 최고도 우리보다 월등한 것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답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 세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이끈 대로 그들이 왔어요. 농사 짓지 아니하고 길섬수고 아니하고 하나님 먹여주시고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출애굽하여서 다 먹여주셨거든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요. 신비롭죠. 우리가 노동하지 않아도, 농사 짓지 않아도, 또 우리가 옷을 입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의식주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농사 지었다고 어디 있나요? 읽어봐요. 출애굽기에 모세 오경에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한 40년 동안 살면서 농사 지었다. 농사 지면 이 민족의 이동이 못하잖아요. 씨를 뿌렸으면 가을에 수확을 거둬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정착이 되는데 광야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연단의 땅, 거기는 시험의 땅이에요. 연단하고 시험하는 것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이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시냐면 네겝은 제일 밑에 이스라엘 그 역사도 제일 밑에가 네겝 사막이 네겝을 거쳐서 산지로 올라가라. 네겝을 거쳐 사막으로 해서 산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숨어서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탐지하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기로 들어갑니다. 세세합니다. 보면 18절에 나와요. 그 땅이 어떠한지 땅에 대한 문제입니다. 땅. 우리나라 땅 따먹기 많이 하고 있죠. 땅값이 엄청 비싸요. 계속 하늘 모르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나안 땅을 알아야 정착할 거 아니에요. 12지파가 나눠서 이렇게 점령할 거 아니에요. 정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걸 또 해라. 땅이 강한지 약한지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사람과 땅 이 기본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맹진지 아니면 이게 적과 흐르는 땅인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 땅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가 산성인지 아니면 평지인지 진영인지 갔다 오라. 토지는 또 말합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세 가지입니다. 땅, 그 다음 사람 주거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다음에 과일, 땅에 대한 과일이 나오는 거예요. 땅, 산성 사람이 거주하는 곳, 그 다음에 열매를 가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40일 동안 부지런히 다녔어요. 부지런히 다녀가지고 이제 40일이 되는 날에 사람들이 에스골 골짜기 아마 지도자들이 가서 에스골 골짜기 가서 에스골 골짜기는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에서 조금 가까운가 봐요. 그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 이 자이언트들 한 2m가 넘는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다른 이 지파 족장들이요. 아낙 자손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이름이 나와요. 세 사람 이름 나오죠. 이 사람들 아히만, 헤메, 달메, 세세, 달메 이런 사람이 아니 그 이름이 나와요. 그 고인들의 이름이 거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렇게 정탐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넉넉히 주시려고 하는 건데 정탐해서 하나님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주신 건데 아니 이 사람들은 눈이 이상해. 믿음의 눈이 아니고 무슨 눈? 불신앙의 눈으로 본 거예요. 같이 봐도 온 사람은 야 여기 교회다. 우리 교회당으로 땅 좋은 땅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여기 우리 농사 지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 아파트 지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네. 목사의 눈에는 뭐로 보일까요? 좋은 땅이 보이면 어떻게 하면 교회 한번 지을까? 현금 건축하는 게 참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보여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야 여기 농사 짓는데 우리 좋은 땅이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야 여기도 우리 여기서 좋은 건물 빌딩 지면 좋겠다. 학원 하시는 분들은 야 여기 우리 좋은 그 학원 했으면 좋겠다. 아니 여기 사종 팔달 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각각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더라도 차를 타고 갈 때 바깥들이나 풍경을 보면서 뭐가 눈에 들어와요? 좋은 것만 보이죠? 저는 눈에는 교회밖에 안 보여요. 들어가다가 십자가 어느 교회인지 봐요. 이름도 보고 어느 교회 야 교회 잘 졌다. 참 교회가 참 좋은 자리 잡았구나. 눈이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가 없는 그런 대도시 신도시에 근데 왜 교회가 없지? 야 저게 참 교회가 지었으면 참 좋은데 너무 좋은데 저기 교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하러 온 건 모세로부터 받은 정탐에 대한 거 있잖아요. 좋은지 나쁜지 산성인지 진영인지 좋은 토양이 좋은지 아닌지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지 사람에 대한 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라. 요것만 해도요 믿음의 정탐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달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서 사람 두 사람이 멜 수 있는 만큼 아주 싱그러운 열매, 포도 열매를 가지에 걷겨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에스골 골짜기 위에는 헤브론이죠. 헤브론에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아낙 자손들이 아마 농사 짓는 그 열매가 이것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요만한 게 아니고 두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수 있는 만큼 그런 큰 포도 열매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23절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송이를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가제스 바네아로. 이게 제대로 된 스파이 정탐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요.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참 이 가데스 바네아로 와요. 오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계신 이 성막으로 다 모이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실을 보이고. 자, 40일 동안 갔다 온 결과가 열매다 이 말입니다. 열매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진실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요만한 잔챙이 포도송이가 아니라 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가서 이게 그 땅에 싱그러운 열매입니다. 석류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눈으로 보고 따서 가지고 왔잖아요. 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 땅은 이렇게 풍성하다. 이 땅은 하나 싱그럽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봐요. 그 밑에부터는 이제 막 통곡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신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서 봤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즉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요거는 믿음에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하는 신비로운 거죠. 은혜로운 거예요. 이 말씀 말고 야, 그 땅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멘. 이런 은혜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고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을 그 땅의 과일이다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이런 과일이다. 아멘이요. 여기까지는 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이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런데 이게 잘못돼.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예요? 불평, 원망, 불신앙이 가득해요. 그거부터 이제 아픔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에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은혜의 그 그릇, 축복의 그릇, 하나님의 약속의 그릇을 내가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는데 나는 그릇이 없어요.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없어.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젖과 꿀인 땅을 이게 싱그러운 포도송이와 또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왔어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지금 제일 좋은 믿음의 보고를 해요. 지금. 그러나 보세요. 저희는 절망하고 낭망하고요. 주의 종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뭘까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 사탄이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가장 잘 쓰는 비결, 비법, 핵폭탄 같은 게 뭐냐? 낙심이라는 거야. 낙심. 마음을 떨어뜨린다.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멀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라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권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그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조성을 보았고 뭐가지 불신입니다. 아낙 조성들 자이언트들이잖아요. 다 고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많고 성이 견고할지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고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후 불어버려요. 하나님이. 여리고도 무너진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어요? 택하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왔는데,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연단에서 진 거예요. 광야로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광야로 보내서 연단하고 40일 동안 뭘 하나 할까요? 가서 띠까띠까 놀다가 오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땅을 탐지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탐지하라.
그냥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가지고 와라 이 말입니다. 근데 가져온 것은 에스골 골짜기밖에 없어요.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 열매만 가져온 거예요. 다른 데는 열매를 안 가져왔으니까 불신앙 스파이로서 잘못한 거죠. 스파이가 스파이노를 못한 거예요. 정탐꾼이 열매를 가져오지 않잖아요. 헤브론 에스골 골짜기 가장 난공에서요. 그 성을 무너뜨리기 어려워요. 헤브론 나중에 다윗 왕 때 그 성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은 유다 지방의 유다족 속의 땅이 됩니다. 이 자이언트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겨나갈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박살내요. 다 이렇게 정복시켜요. 예, 가시죠? 헤브론 에스골 골짜기 거기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잖아요. 12지파 중에 그 정탐꾼이 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지파는 없어. 불순종한 거잖아요. 불순종. 낙심 이 말입니다. 강하다, 많다, 우리보다 더 크다, 거대하다, 뭐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별거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승리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엄마 우리 기 죽어. 우리 메뚜기 같다. 기가 팍 죽어버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첨부합니다.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헷 사람과 여부 사람, 아무 사람은 산지에 가,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자이언트도 있고 거기에도 아말렉 사람도 있고 또 뭐 여기 나오는 사람들 헷 족속도 있고 또 가나안 사람들도 있더라. 히브리 거기에 원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원주민들. 헷 족속들은 철기 문화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인데 청동하고 칼하고 싸우면 누가 이게 청동기 문화가 신물인데요. 이기죠. 헷타이트족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그러한 가나안 땅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탐지하고 오라 했잖아요. 열매를 가지고 오라 했어요. 왜? 그 땅에 너희들을 주려고. 12지파에게 주려고. 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만 40일 동안 정탐한 우리 족속들에게 우리 각 부족에게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탐지하라 했는데 열심히 가서 돌아보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에스골 골짜기에서만 열매가 오는 거예요. 자, 이 낙심이 들어가면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크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것 같고 또한 우리를 미혹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막 전능한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믿음이 막 뚝 떨어져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 장의 말씀 그대로 오늘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믿음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봐. 내 머리를 하나 둘 하니까 세 개나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나 하나님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100도 나오고 1000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기기묘묘한 것을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대로 내려놓지 않고 자기들이 보는 것만 믿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다지파 너네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 유다지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의 그니스 족속인데 유대교로 들어왔어요.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지파의 족장이 됐어요. 갈렙.
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욕 먹을 걸 각오하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30절 이하.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쉬워요. 갈렙은 정탐꾼으로 가서 제대로 보고 온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능히 하나님이 주셨다. 능히 가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정탐 40일도 마치고 오늘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자. 그 백성을 치지 못한 능히 이긴다 그러잖아요. 능히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보고요. 믿음의 사람 갈렙의 신앙입니다. 근데 나머지 대다수는 다수결은 아니죠. 다수결은 아니에요. 그 밑에 보세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반대로 말합니다. 능히 우리가 치지 못하리라.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능히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가능하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했잖아요. 반대로 다수결은 안 된다.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나 더 붙을까요? 그 땅을 악평하여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 그 거주민이 거하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부정적인 건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데 그 땅을 악평하니까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하나님이 적각 우리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 예비해 놓았는데 그 땅에 부분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어요. 갈렙을 빼고 악평. 못 가겠다, 못 들어가겠다는 버티는 거죠. 못 가요. 나 죽여요, 못 가요. 나 두려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낙심이 그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멘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달라는 그 심령에게, 그 민족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수결이 아니고 소수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결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및 그 두 정탐꾼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게 밑에 나와요. 14장 10절에 온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해주기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나타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한 말로 믿음의 말로 고백하고 보고한 그 믿음의 족장을 죽이려고 해요. 누가 더 나쁜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한 사람들. 누구 같아? 우리 같아. 우리. 뭐 멀리 보지 마세요. 에?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라보고 달려가면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오늘의 신앙인들의 신앙이고, 구약시대 오늘 광야시대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하나님 리더십을 주셔서 따라오라 한 거예요. 가서 정탐하게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못 갑니다. 안 가요. 우리 못 들어갑니다. 악평하고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딱 구별해놔요. 그 땅을 믿음의 땅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리하리라. 들어가자. 말한 사람 두 사람. 족장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나중에 들어가요. 나머지 10족장들 40일 동안 탕지한 그 땅에서 1년을 하루를 1년 놓쳐서 40년 동안 그 땅에 그 광야에서 돌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악평한 사람은 못 가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집니까?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 거야. 낙심해서 그런 거야.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도요, 위기가 올지라 다시 일어나요. 어떻게 저 일어나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손길을 내밀고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오늘도 일어나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거든요. 자, 서로의 요나가 순종하였더니 나가 불순종하였더니 수많은 12만 명의 영혼이 다 죽어요. 불순종한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방 나라지요, 이스라엘을 탄압하지요, 무자비하지요. 이 모양 원수 같은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왕의 도에 가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저 사람도 죽어야 되는데, 저 우리 원수는 죽여야 되는데, 다 멸해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원수를 가서 살리는 방법이잖아요. 회개하면 살려주거든요. 하나님이. 요나가 아니까 좀 안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쳐가지고 다시금 두 번째 말씀 좀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회개하잖아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하니까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이 구원받아요. 동물들까지 다 생명을 받아요. 믿음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한 12지파 이 족장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합니다. 10사람은 그 땅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일 연단을 받고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갈렙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가장 어려운 땅 헤브론을,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 가장 어려운 땅 산성을 가서 정복하여, 그리고 자기 그 유다 족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업의 땅으로 봤어요. 그게 헤브론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진실로 그런 줄 알고 앞장서서 그 땅에 차지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 교회에, 기업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부어주셔요. 내가 부족해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달려가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놨는데 사랑하는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도전해 옵니다. 가문이슬로 도전합니다. 불신앙하려고, 낙심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님이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달려가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줘서 능히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믿음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